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력상으로요. 부활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50일 맞습니다. 50일짜리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을 하루 꼽으라 그러면 아마 부활주일일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40일 동안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도 50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50일을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까지 부활절기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기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제일 첫날, 이 부활주기 큰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터 사이클이라는 큰 사이클의 제일 첫날은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재수요일부터 사순절, 부활주일, 그리고 기쁨의 50일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렇게를 우리는 부활주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성령님께서 오신 것까지, 교회의 탄생까지를 우리는 큰 이 부활주기 안에서 모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부활주기,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과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끼쳐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는 이 부활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죠.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부활 다음에 첫 번째로 증거는 여인들입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 두 번째 증거는 베드로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두 제자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증거들을 차례차례 부활 이야기 이후에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세 번째 증거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본문은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아마 예전에 세례교육 받으실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실 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아마 다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 있을 때도 교회여야 되지만 흩어져 있어도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교회라면, 흩어져 있을 때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흩어져 있는 그때도, 모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교회인 이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이 개인을 뜻하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일 때 모여도 교회가 되고요, 모인 교회가 흩어질 때 흩어져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모여 있어도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져도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개인으로서 교회,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냥 읽는데, 사실 첫 장면은 굉장히 무거운 장면입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13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3절부터 14절을 좀 보시면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 중 둘, 이 그들 중 둘이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빈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이 25리쯤 되는, 예루살렘에서 25리면 한 10km 되거든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지금 이 엠마오가 어딘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요, 이날 새벽입니다. 이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굉장히 슬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라 부활주일 오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을 제자들이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의 증언이 있고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이 두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한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당연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앞이 안 보였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재밌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너네 무슨 얘기하고 있니?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아는데 너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타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일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이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눈앞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 일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관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이 글로바의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글로바가 누굴까요? 혹시 글로바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아마 다음 성경 퀴즈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 말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작은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겠느냐,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나는 성경 퀴즈 좀 풀었다.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야고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명단에서. 그러니까 글로바가 알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사실 좀 확률이 낮습니다. 누가복음의 글로바는요, 그 헬라어로 따지면 클레오파스라고 써져 있고요, 요한복음의 글로바는 클로파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철자가 딱 몇 개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철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굉장히 좀 다른 이름이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는, 글로바의 이름 클레오파스는 사실 클레오파트레스라는 굉장히 좀 긴 헬라어 이름을 줄인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복음의 글로바는 말 그대로 글로바, 셈이나 뭐 아람어 쪽에서 온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퀴즈가 아마 나갈 겁니다. 같나요? 아닌가요? OX로. 네,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됐든 이 글로바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제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글로바가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요즘 말로 따지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치는 않죠.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인데요. 보시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제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지자신데 우리의 지금 있는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 구원자라고 우리는 바랐었는데 사실 좀 실망이다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오늘이 사흘째이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천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 두어 사람, 누구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나온 베드로, 요한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보고 왔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잘 요약을 했죠. 다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글로바의 설명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을 요약했지만 우리한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글로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팩트는 맞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글로바가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잠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글로바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것도 알았지만, 이게 글로바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바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 못 믿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에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네 왜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만찬 때처럼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성찬,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이 성찬이라는 것에 동의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보이는 말씀, 만질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손님이었죠. 이 제자들의 길에 끼어든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원래 손님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와 연합되는 순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과 주님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그 순간을 교제가 회복되었다, 소통이 회복되었다, 연결이 회복되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이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계시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이죠. 제자들에게 계시가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고 입으로 들어가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만 가능하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TV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보이거든요. 유튜브에 봐도. 특히 이제 뭐 물리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과학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넘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분들은 나도 아는 하나님을 모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IQ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 계시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는 신앙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적 예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역사적 예수란 단어는요, 실제로 사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보통 사용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나셔서 약 30년,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의 역사적인 생애를 가리킬 때 우리는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앙의 그리스도란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죠.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신앙이 있는 사람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도 흩어져도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시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어떤 작은 집, 거기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집례되는 곳, 그래서 그곳은 어느덧 교회가 됩니다. 오순절이 있기도 전에 그곳은 교회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교회로 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로 세움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계시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주님, 교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교회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교회가 되라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